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설교와 찬양이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자, 오늘 저는 에스더서 7장 1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부러워하면 이미 진 것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듯이 함께 합니다. 시작. 부러워하면 이미 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눈앞에 탁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그냥 이 성경으로 말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조 목사, 오늘은 이런 일 해, 내일은 저런 일 해, 너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될 거야, 너 이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너에게 분명히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잘 피해 가야 돼,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삶을 보면서, 우리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딱 내 눈앞에 딱 나타나셔서 그냥 딱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딱 세밀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한두 번은 있죠. 만약에 여러분 구약시대 같으면요,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즉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그의 저울에 달아서 매일매일 평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벌벌벌벌 떨면서 살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말 이 로봇처럼 살아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두 가지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일반 계시죠. 자연이라든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셔. 정말 광활한 자연을 보면서 이거 도대체 인간이라면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뭐 자연뿐만 아니라 뭐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입이 쩍쩍 버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오늘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우연의 일치는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뭐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특별 계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여러분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완전히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보느냐 보지 않느냐 상관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오늘도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확실히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든지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마치 이 세상을 보면,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내가 생각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성도의 태도는 바로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보물찾기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물찾기 하면 보물을 찾으면 내 것이 됩니까? 친구 것이 됩니까? 이 수준 높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보물찾기를 했어요. 내가 찾았어요. 종이 쪼가리 하나 찾았어요. 그건 내 겁니까? 친구 겁니까? 내 거죠. 내 거죠. 내 거죠. 보물을 찾으면 그건 내 거예요.
그게 뭐 노트 하나든 연필 하나든 그건 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계속 찾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떡합니까? 아마 우리 상도제리 성도들은 다 마음씨가 좋았기 때문에 하나 찾고 난 다음에 두 개, 세 개 찾아서 다 친구들에게 준 줄 믿고 싶어요. 예. 그런 친구 있잖아요. 막 찾고 난 다음에 못 찾았어 막 그러면 야, 친구야, 내가 찾았다 그러고 막 주잖아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 여러분, 보물찾기 하면요, 찾는 순간 그 발견의 기쁨은 이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발견하면 내게 되잖아.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물찾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발견 못한 친구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시무룩하죠? 그날 소풍은 끝난 거예요. 예. 뭐 다른 친구들은 막 두 개 찾았다, 세 개 찾았다. 자기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 발견을 못한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그런 성도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때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예배에 참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딱 발견할 때 여러분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스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에스더스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라. 예. 나를 발견하라. 예. 나를 발견하는 순간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에스더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총 4번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미 나눴습니다만은 여러분 5월 마지막 주에 제가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날마다 쏘는 샘물을 시작하면서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뤘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예.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속에 아수에로 왕이 가졌던 그런 허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잘 살아도요, 조금만 돈이 있어도요, 조금만 직급이 높아도요, 이 허세가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허세, 제가 붙인 단어입니다. 예. 127도를 다스리죠. 예. 6개월 동안 잔치하죠. 이런 허세들이 있어요. 허세들이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는 이 왕의 허세를 보세요. 여러분, 이 허세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허세를 극복하는 비결은요, 실세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를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짜 뉴스를 극복하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진짜 뉴스를 발견해야 돼요. 진짜 뉴스를 딱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하면 가짜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간섭, 신학적인 용어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5월 마지막 주 말씀이죠. 그리고 6월 첫째 주는 제가 에스더서 4장을 가지고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위기가 닥쳤습니다. 민족의 위기, 가정의 위기, 부부 생활의 위기, 부모와 자식 간의 위기, 개인의 건강의 위기. 여러분, 이런 위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감이 떨어지도록 그냥 입만 벌리고 기다리면 됩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올바른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예. 올바른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올바른 기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올바른 기회 속에 올바른 보고, 올바른 증거, 올바른 정보, 올바른 동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사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정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올바른 정보가 없잖아요. 올바른 정보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우죽순으로 그냥 아무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 올바른 기회가 필요한 만큼 올바른 응답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요, 늘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멘! 그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 또한 위대한 삶의 패턴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왜 우리는 주눅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데 왜 우리의 삶은 쪼그라들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가시고요, 우리는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책임을 다하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책임은 전혀 다하지 않고 내 책임은 완전히 묻어놓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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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여러분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는 7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러워하면 이미 진 것이다 라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요, 에스더서 10장은요 이번 금요일날 우리 구역 종강 예배 때 제가 에스더서 10장을 가지고 사역은 계속됩니다라는 주제로 에스더서를 제가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 에스더서는 제가 4번 강의하는 거예요. 에스더서 1장, 에스더서 4장, 오늘 본문 7장, 8장, 그리고 마지막 에스더서 10장, 이 4장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 에스더서를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의 대적이었던 아각 사람 하만이 승승장구합니다. 얼마나 승승장구하는지 보실래요? 에스더서 3장 1절 보십시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습니다. 국무총리로 세웠습니다. 지위가 올라갔죠? 에스더서 3장 10절 11절 보세요. 왕이 반지를 빼어서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줍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러하노니 네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와, 엄청난 고난을 위임받았습니다. 이것만큼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에스더서 6장 6절 보십시오. 하만이 들어오기를 왕이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교만해진 거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예? 교만의 정점을 딱 찍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7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하만이 함께 배석했습니다. 오늘 말로 이야기한다면 대통령 다음 국무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어떡합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헤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읽어드렸던 본문이 모든 남자들의 로망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인들의 로망 아닙니까? 사장님과 헤드 테이블에 앉는 것, 식사 한번 하는 것. 여러분 부모들은요, 내가 못 이룬 이 꿈들을 우리 자식들에게 이루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이 일에 매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치동에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파락군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만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만 이 나쁜 놈, 이렇게 손가락질하지만 여러분 이 손가락질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지 않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 속에 아수에로 왕에게 있었던 허세가 있습니다. 허세. 예? 허세가 있습니다. 교만에도 허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에도 어떡합니까? 그 좌절한 것을 거짓으로 보내는 허세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만에게 있는 화려한 스펙, 여러분 이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세상은 이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은 이런 지위에 올라가야 정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권한을 가져야 정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헤드 테이블에 앉아야 정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대치동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이미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치동에 학원 보낸다고 무슨 강남 8학군으로 이사 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하만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저는 하만의 모습과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다르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 지위에, 그 고난에, 그 교만에, 그 헤드 테이블에 앉는 그 배석함에, 여러분 여기 누가 없습니까? 누가 없습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하만에게 누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처세술이죠. 엄청난 처세술입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세상적인 판단이 그에게 충만했습니다. 세상적인 잔머리가 잘 돌아갔습니다. 네? 그에게 뭐가 없습니까? 그의 지위, 그의 권한, 그의 존귀함, 왕과 같은 테이블에 앉는 왕과 거의 동급인 자리, 이런 뭐가 없습니까? 없는 게 뭐예요? 그에게는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지위, 그의 판단, 그의 존귀함, 또 왕과 헤드 테이블에 앉는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유튜브를 보고 계신 성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없어도 지위 올라갑니다. 하나님 없어도 이런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교만해집니다.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없어도 화려한 잔치 자리에 헤드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에게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잘 됩니다.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갑니다. 많은 것들을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부지불식간이라도 이 본문을 보면서, 야, 그래도 나 하만이 부럽다. 우리 새끼가 하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한다면 우리는 이미 한 수 접은 거예요. 아니요, 한 수 접은 게 아니죠. 몇 수를 접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하나님이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담고 거기에 한 표를 던지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은요, 몇 수를 접은 것입니다. 몇 수를 접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말씀과 함께 오버랩이 됐는데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도 시편 저자지만 시편을 상당히 많이 적었던 그 찬양 대장이 있습니다. 아삽이라고요. 아삽이라는 이 찬양의 가문의 명문 가문의 대장이에요. 여러분 이 아삽이 적은 시 정말 솔직한데 우리의 마음속에 탁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는요, 저 가슴 깊은 폐부를 딱 찌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73편 2절 3절 보세요.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 넘어질 뻔했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 미끄러질 뻔했죠? 그 다음 성경 보세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질 뻔하고 내 걸음이 미끄러워질 뻔한 게 뭐냐면, 세상에 내가 누굽니까? 내가 찬양대장 아닙니까? 내가 중직자 아닙니까? 내가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내가 부러워한 거예요. 부러워한 거. 아유 부러워. 아유 부러워. 네? 부러워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 12절 보세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그 다음 보세요.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들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평안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재물을 모아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 아삽은요, 우리에게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악인들입니다. 항상 평안해. 내가 보니까 항상 평안하게 보여. 그리고 다음에 재물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돈 많이 모아. 나는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는데 요거밖에 안 모았는데 저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무슨 갑자기 몇 억을 벌었네, 몇 억을 벌었네. 와, 그런 이야기 듣고 있으니까 힘이 쪽쪽 빠져. 부럽다. 부러워.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부럽다. 아삽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시편 73편 17절 19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때 눈이 떠진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을 보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예? 너무 부러운 거야. 그냥 나는 매일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해도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뭐만 해도 잘했다 그래, 잘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이 내 눈을 번쩍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의 종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순식간에 날아간다. 오늘 하만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에스더에게 갑자기 질문합니다. 생각도 안 했습니다. 갑자기 질문합니다. 에스더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소. 딱 에스더가 기회다 생각하고, 왕이시여 나에게 더 많은 재물을 주옵소서. 왕이시여 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옵소서. 왕이시여 나에게 더 큰 집을 주옵소서. 왕이시여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스라고 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했더라면 에스더는요 세상을 부러워하는 패배자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이 세상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그 코스웍입니다. 그 길 아닙니까? 에스더가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절호의 찬스인데, 하나님이 왕의 입술을 열어서 절호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그 악인의 형통함을 더 뛰어넘는 것을 요구했더라면 그는 정말 패배자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에스더서 7장 3절 4절 보십시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보세요 4절 보세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무엇을 구합니까? 그 왕이 여러분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대요. 이 얼마나 큰 딜입니까? 빅딜 아닙니까? 그죠? 마치 백지수표를 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누가 백지수표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받고 싶던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야, 백지수표에다가 돈을 그냥 쓰면 그냥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백지수표를 딱 내밀 때 어떡합니까? 그때 어떡합니까? 딱 거절하면서 내 민족을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에스더의 이 탁월한 감각이 뭔 줄 아십니까? 그녀가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 그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아삽이 성소에 가서 성전에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영안이 떠지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본 것처럼 에스더는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자유함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왕후라는 직분의 의미를 진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가 사실은요 처음에는 약간 주춤거렸습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뭐랬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맞아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좋은 직분을 갖고도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런 좋은 집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런 직장에 다니면서도 내가 이런 사람과 만나면서도 하나님을 세상에 발견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녀의 입술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요 이 악인의 형통함 권력에 대해서 잠시나마 묵인했던 이 에스더를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부끄럽게 만든. 가만히 있으면 너는 살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러면 직장에서 그냥 중간만 가면 됩니까? 언제까지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중간만 가자. 여러분 그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연줄되어서 저 사람 라인에 쓰자. 예? 여러분 하만의 라인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에 쓰는 라인들은요 지금 당장은 얼마 정도 벌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멸절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 복음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내는 힘들지만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적당하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보물을 발견했는데 예? 보물 찾기 위해서 보물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웃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처럼 당신의 소원이 뭐냐? 예? 질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질문이죠. 하나님 없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유, 김 과장 꼭 주일날 교회 나가야 돼? 꼭 교회 나가야 돼? 꼭 교회 나가야 되냐고 내가 지금 정중하게 묻고 있잖아.
그렇죠. 뭐 그냥 그렇습니다. 꼭 안 나가도 되지? 아유, 김생님, 다들 그렇게 합니다. 다들 그렇게 합니다. 다들 그렇게 해요. 적당하게 다 합니다. 적당하게 하시면 돼요. 사인하세요. 아유, 김생님, 지금 누가 봅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치고 들어오는지 여러분 아시죠? 순식간에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순간 치고 들어옵니다. 오래도록 해서 치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있는 대답을 하셔야죠. 하나님 없는 질문이 들어올 때 하나님 있는 대답을 하셔야죠. 자랑스럽게 부러워하지 말고.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사장님, 저 모태신앙입니다. 평생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제가 열심히 직장생활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성과 500% 이상 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열심히 한 겁니다. 주일날은 교회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월요일부터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말이라도 이렇게 좀 해보세요. 다들 그렇게 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다 이익 받지만 저는 한 50만 원 손해 보겠습니다. 100만 원 손해 보겠습니다. 누가 봅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당신하고 나밖에 없는데. 당신도 보잖아요. 저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도 보고 계시거든요. 그냥 하시죠. 이렇게 하는 게 서로 간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있는 대답이죠. 자랑스럽게. 그 100만 원 그게 뭐가 아까워서. 하나님 1000만 원도 주시고 1억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호부 100만 원 가지고 발발발 뜨는 거예요. 30만 원 더 생겼다고 기뻐하고, 하나님 없는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답했다고 기뻐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만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잖아요. 자랑스럽게. 저는 상도제일의 성도들이, 저는 여러분의 직장을 제가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랑스러운 상도제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질문에 대해서 동조하지 말고 하나님 있는 대답을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악인의 종말 보세요. 에스더서 7장 9절 10절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서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쭉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습니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10절 보세요. 모르드게를 달라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끝. 만약에 여러분 부러워했더라면 결국 그 나무에는 모르드게가 달렸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겠죠. 여러분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하나님 없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없는 질문에 대해서 동조하지 말고 오히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부끄럽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하나님을 발견하면요 힘이 생겨. 힘이 생겨. 여러분 의인의 결국을 한번 보실래요?
에스더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에게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넘깁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떤 관계 때문에 왕께 아뢰니까 왕이 모르드게를 급히 왕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발견한 성도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르드게가 왕 앞으로 나옵니다. 왕의 반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발견한 이 인생 역전의 드라마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만 나오는 메시지로 끝나면 재미있습니까?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찾지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보물찾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물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완벽했습니까? 천만에요. 부족했지만은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자랑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맛집만 발견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줍니까? 여러분 핸드폰 보세요. 카톡 보세요. 예? 맛집만 발견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나누어 줍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면 이것보다 더해요.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현장과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모르드게가 살 길이에요. 이게 에스더가 살 길이에요. 우리 모르드게 아닙니까? 우리 에스더 아닙니까? 휴가 끝자락에서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주 친하기 전에도 목사님인데 교제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얼마 뒤에 선교사님들이 오시는데 선교사님들 만나서 격려를 해주세요. 그러면 참 이렇게 목사가 없던 스케줄을 만들면 이게 힘들거든요. 누가 온다고요? 누가 온다고요? 선교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오신다는 거예요. 또 저보고는 이렇게 격려의 멘트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떡할까 하다가 어떡하겠습니까? 알겠다고, 내가 멘트 하겠다고 했더만 제가 물었어요. 어떤 선교사들이 오시죠? 보통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 기능직 선교사님들이에요. 전문 기능직.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모슬렘이라든지 가게 되면 목사의 신분으로 못 가니까 다들 이제 어떤 그 잡을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호프라는 선교사예요. 호프, HOP, 소망.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다. 호프 선교사에 소속된 선교사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저는 호프 선교사 성도들 만나본 적도 없어요, 선교사님을. 그런데 제가 어떤 선교사요? 호프요, 호프. 호프? HOP, 호프? 왜 호프 선교사예요, 호프 선교사. 여러분, 제 머릿속에 있잖아요. 머릿속에 전율이 확 느껴져요, 전율이. 이게 무슨 일이고? 호프 선교사들이 온다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놀랬다. 너무 놀래. 제 아내가 선교사들 만나면 되지 뭘 놀랬냐고. 선교사들 단체 이름이 호프래. 호프가 왜요? 여러분, 제가 휴가를 갈 때 운동하려고 옷을 챙겨 갔잖아요. 제가 짐을 줄여서 가려고 많은 짐을 가지고 가질 않아요. 제가 티셔츠 가운데 딱 하나 들고 갔습니다. 딱 하나. 티셔츠 가운데. 왜? 저는 운동하는데 바로 빨아서 바로 널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만 저는 충분해요. 저희 아내는 많이 갖고 저희 아내가 묻더라고. 하나만 챙긴다? 하나만 챙겨, 하나만. 어떤 거 그냥 당신이 보고 딱 하나만 그냥 챙겨. 내가 운동할 때 좋은 거. 알았다고 하고 챙긴 거예요. 그리고 휴가 끝자리 호프? 여러분, 저희 집에 와보신 분은 없지만 저희 옷장에 여러분 티셔츠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제 운동 좋아하니까 운동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딱 하나 들고 간 티셔츠가 호프입니다.
여러분은 웃지만 여러분 비웃으면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웃지만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저는 이 선교사님을 만난다고 미리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예. 이거 제가 유치부 5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 부르면 5년 전에 유치부에서 저한테 준 티셔츠예요. 호프. 예수님이 소망이다. 그런 뜻이죠. 이야, 전율이. 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오셨는데 제가 이 옷을 안에 입고 난방을 위해 단추를 잠그고 난방을 입고 딱 갔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게 뭐 상도제일교회 목사님인데 우리 호프 선교사님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격려의 말씀 무슨 격려의 말씀? 제가 딱 뒤를 돌았었죠. 여러분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올 줄 알고 호프 옷을 갖고 왔냐. 나도 몰랐다고. 우리 아내가 준 거라고. 아내의 말을 들으면 복되다고. 준 거 들고 온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발견하고 난 다음에 휴가 끝자락에 제가 머리가 쭈빗어요. 지금도 제가 머리가 쭈빗어요. 말씀을 전가하면서 그 많은 옷장에 수많은 옷 가운데 유치부에서 준 우리 교회 유치부는 좋은 유치부예요. 이 호프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할 말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냥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이게 살 길이야.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저는 너무 그 선교사님들이 저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저도 보고 놀라서 기뻐하고 합력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내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설교 마무리입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 없음을 악인을 부러워하면 이미 진 것입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 있음 의인을 자랑스러워하면 이미 이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에스더서 7장 1절에서 8장 2절 읽으시고 시편 74편을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 부부 생활에서 내 삶에 참 어렵지만 건강이 어렵지만 이 어려운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